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살면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직장 상사,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부모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친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바로 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때 내가 나에게 내일 하자 미룹니다. 자, 내일 할까요? 못하죠. 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실제로는 멈추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별일 아니야. 알고 보면 그게 별일이에요. 이렇듯 다양한 모양으로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왜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더 쉽게 와 닿을 겁니다. 자, 현대어 성경입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 10절도 함께 읽을게요.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죠?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하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쁜 하트의 마음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속에 더러운 오물과 구더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자신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세요. 며칠 전 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GPT가 인간 로봇처럼 인기랍니다. GPT에게 오늘 이 주제로 에세이 하나 써줘. 그럼 곧바로 써서 준대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GPT를 이용해서 학교에 숙제를 제출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들킬 줄 알죠. 교수님들도 이걸 알고는요, GPT에게 너 이거 도와준 것, 너 이것 네가 해준 적 있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GPT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yes. 그럼 학점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는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난 안 걸린다,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다 더러워도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안 더러운 줄 알아요. 하지만 나의 마음에도 여전히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이걸 몰라요. 이런 나를 하나님만 아세요.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바꾸어야 할 게 많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하게 바꿔야 할 게 있다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행동이 나와요.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자. 한마디로 하나님 내 마음 솜 좀 봐 주셔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고맙게도 2년마다 한 번씩 국가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해서 내 몸 안을 샅샅이 살피잖아요. 이처럼 마음의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내 마음을 점검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온갖 역경을 통과한 노년의 때 지은 시예요. 23절과 24절에는 다윗이 지난날에 지은 아주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 샀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 가장 큰 죄악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잠시 휴전 기간을 가지다가 다시 국군을 걸고 한판 전쟁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납발을 에워 삽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사건이 생깁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왕궁 옥상을 산책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단 한 번의 관계로 끝내려고 했죠.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잖아요. 하지만 들큰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는 그때 당시 요압 휘하에서 전투 중에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머리를 씁니다. 다윗이 급히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집으로 가 쉬라 명령하죠. 충성된 우리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궁에서 잡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는 더 큰 악수를 둡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죠. 왜냐하면요, 우리아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암몬의 손에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 권력 남용에다가 간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한 가정을 아예 박살냈죠. 하지만 다윗이 이것이 죄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자신의 죄를 몰랐어요. 이게 뭐냐?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다윗이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자기 기만의 대표 주자이고요. 자기 기만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평향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쏟쳐서 다른 쪽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라고 해요. 스스로 속이는 마음, 시편 36편 2절이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드러내도 나도 내 죄는 안 드러나. 이게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에요. 인지 편향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잖아요. 인지 편향에 갇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음이 불안해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합니다. 둘째, 광적일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난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돌이킬 수 있어. 괜찮아. 자신을 향해 무한한 긍정,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합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네 번째, 적대감이 커집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다 방어막을 쳐요.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다윗에게 보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식 같은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사람을 잡아 죽여라 명령하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너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부인하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말해도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과연 죄를 합리화할 수 있나요? 죄와 악을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고 말하세요. 은밀한 것을 보거든요. 은밀한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분노, 심지어 과식과 과소비 등등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회개로 해결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짧게 나눌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유의하셔야 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특히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당신 일 중독이야. 좀 멈춰야 해. 쉬어야 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마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아요. 이건 사인이에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거죠. 이때 내가 취할 태도는요, 합리화가 아니에요. 부인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문제면 그건 문제예요. 죄죠. 그럼 그 어떤 합리적인 태도를 이유를 대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그건 문제다, 두 사람 이상 말한 게 있나요? 생각이 나세요? 마음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밤 그런 것이 있다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tul시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없답니다. 근데 그 안에 온통 거짓과 재앙뿐이에요. 이런 인간의 속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다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신앙으로 내 속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내 마음의 소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 빠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혹 문제와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합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문제와 죄의 늪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날 붙잡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면 그때서야 놔줍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기 전에, 더 멀리 나가기 전에 오늘 밤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다윗처럼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도 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부터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 같은. 그러면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새해, 그것도 첫 금요 성령 집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지 못한 행동, 옳지 못한 마음, 옳지 않는 죄악 다 드러내자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2024년 새롭게 살자,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베푸신 은혜의 간정이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조명 앞에서,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요.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아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복한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거야.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말 아닙니까? 또 너무 큰 은혜의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절대 믿음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4년
앞으로 남은 생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도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죄와 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